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날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할 것,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할 것을 생각하고 있죠. 이제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이나 폐 그리고 간과 같은 부분은 조금만 상처를 입거나 질병이 생겨도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의학이라는 것을 통하여 경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의의 흉배로 보호해야 되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의 마음 참 잘 흔들리거든요. 갈 때. 뭐 사람은 뭐 예를 들어보면 덩치도 좋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근육형이고 뭐 이런 사람 막 진짜 용감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의외로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 말에도 넘어가고 저 말에도 넘어가고 또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깊이 잘 안 들어가고 반대로 막 얼짱이고 아주 그냥 미모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런데 의외로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닫혀지면, 감정이라는 것이 닫혀지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감당해낼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확 올라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데 안 넘어지는 사람이다. 나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안 그럽니다. 제가 누군데요?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어디에서 부인해요?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죠? 불째다가 부인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군대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리에서, 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감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딱 보호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보호되어야 되고 감정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월요일, 화요일 계속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십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입술이 열려 예수님 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입술이 열리고 막 눈에서는 눈물이 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참 큰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됐습니까?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 일반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진짜 자기 아빠, 자기 엄마가 아닌 이상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고, 뭐 일가 친척 같으면 작은 아빠, 작은 엄마, 큰 아빠 이렇게는 부를 수 있어요. 앞에 뭔가 하나 더 붙여지는 거죠. 하지만 엄마, 아빠 이거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전까지,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하고 부를 수 없고요. 하나님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진리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안 넘어집니다. 감정이 넘어지면, 마음이 넘어지면 크게 넘어지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송가에 나타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믿음으로 승리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인데 이 찬송가 96장의 작사자는 민노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잠깐 소개를 하면 충청북도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예수교학당 오늘날 경신고등학교, 경신학교의 책임자를 지냈고요.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놀라운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특별히 또 찬송가에도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통합공의회 찬송가위원으로 활동했고요. 그가 직접 작곡한 찬송가 5곡이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이 찬송가를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감정을 안 다쳤어요. 마음을 안 다쳤어요.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92년 민노아 선교사 부부는 이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몇 달이 걸려서 배를 타고 건너왔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던 중에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8개월 뒤 그 첫 아이가 이 한국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역, 선교사 묘역에 묻었죠.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이제 좀 아물어 갈 즈음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10달을 뱃속에 품고 1902년 3월 7일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날을 못 넘겼어요. 또 잃었어요.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만 1년 뒤에 그 슬픔 때문에 민노아 선교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으로 돌아갔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정을 상해도요, 폭발을 해도 되고요, 절망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보시오, 당신이 전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당신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세상에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막 마음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가족에게 비록 고통과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서 쓴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라는 겁니다.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찬송을 쓴 겁니다. 왜요? 그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확실하게 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감정을 다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치지 않았어요. 고난이 왔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나의 구원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인생인지라 감정이 참 업다운을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변동이 심합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옵소서. 오늘도 의의 호심경,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되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화를 내거나 감정대로 절망을 하거나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고 감정대로 눈빛이 싸나워지며 감정대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사 십자가 복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며 모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인생의 풍랑을 밟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상가교회나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더 부흥하며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중국 땅의 지하교회, 이슬람의 지하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 병원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몸 아픈 환우들이 변화받으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숫자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온 교회 성도들은 찬송하고 예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무슨 찬송할지 아시겠죠?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바로 그냥 또 이 유튜브 끄지 마시고요. 오늘 찬송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